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꼭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 만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자.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눌려서 세상의 많은 고통과 신음과 압제 속에서 마치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함이 없고 은혜도 없고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그 악한 고리에서 해방을 얻고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영육간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새 날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또 범죄한 인간들을 포로로 잡고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누려야 될 영육간의 복들을 다 도적질하고 마치 제 것인 양 그것을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지금 세상을 마귀가 사단이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포로를 붙들고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포로된 나라에서 어떤 일에 힘을 쓰고 결국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야 될 그러한 회복되어야 될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 죄값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악한 포로 생활의 결박을 끊고 세상 나라에 속박되어져 있던 모든 불편함과 부자유함을 다 끊어내버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옷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독립.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던 내 삶이 끊어지고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더 이상 짓눌려 억눌려 압제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 억압과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처럼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끊고 나오는 자들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오늘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너희가 왜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피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이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와 모든 은혜와 모든 평강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종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서도 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천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준비한 것들을 주실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육적인 아비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고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자들을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눈물로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를 지으신 자도 여호와시오 너희 아비도 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속히 듣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회복시키리라,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굽실거리고 세상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것처럼 알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바로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섬겼던 그런 나의 지난 과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을 지으시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통치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거기에서 모든 소망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믿음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정말 압제받고 포로되었던 그런 시간들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이 땅에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속히 너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속히 들으시고 이 포로된 세상 나라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주기도문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상 나라가 물러갈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 그것을 놓고 너희가 기도하라, 소망하라, 꿈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세한탄하고 눈물 빼고 슬픔에 잠겨있고 그렇게 이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 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놓고 주기도문 말씀한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그 일들을 놓고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급한 일이든 위태로운 일이든 그것을 놓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죄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길도 아니고 그것이 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 마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가 더 좋은 것 줄게, 내가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들이 도적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요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을 삼아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그 세상 나라와 포로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는데 그것을 뜻과 반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 나라가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19절에서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그들이 맞이할 종말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연히 그 포로된 시간들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너희는 나를 찾아야만이 살 길이 있고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만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몇 번 이야기하고 또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은 너희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의 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구원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오늘 본문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예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그 땅에 더 하나님 나라보다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느냐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죄 가운데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도 모른 채 마치 고아처럼, 마치 과부처럼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나 여호와가 오늘 또한 세상 나라,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마귀의 압제 속에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애굽을 다 나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약속을 너무 힘들어서 거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중간에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그 애굽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무게 속에 짓눌려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원한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도 모르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정신과 마음이 팔려서 오늘 그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의 신은 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은 배요. 너희 배불리는 일에만, 배 채우는 일에만 너희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너희 배에서 머물러 있는 너희 마음을, 너희의 영을 하늘 향해서 너희의 참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너희 눈앞과 코앞만 볼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너희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세상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해, 어떻게
어떻게든지 누가 나 먹여 살려.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지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고향 떠나서 멀리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던,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런 우리 이민자들이요, 이곳에 와서 결국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식들 키우고 성공하고 살아남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들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그런 우리들의 현실의 배만 채우고 불리는 그런 일에서부터 깨어나서 이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독립을 선포하는, 내 삶의 그런 첫날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여러분들을 영원히 평안하고 안식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 사탄과 같은 것들을 먹여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여기에 머물게, 여기에 영구한 장막을 틀고 살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그들을 불러가더라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 중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삶의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놓은 덫입니다. 그가 놓은 영적인 그런 결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박을 끊고 나의 아비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신랑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막에 강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합법적으로 이런 마귀의 결박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멘이시죠? 세상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왜? 너희의 그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이 땅은 우리를 고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다 들어다 그냥 천국으로 다 당장 지금 보내버려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럼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죄가 앞장서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기간,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런 시간, 교육받는 시간, 바로 그것이 광야 40년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다시
죄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이 내려오는 통로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며, 우리가 스스로 먹을 것을 공급하며 이 세상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악한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종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죄짓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죄짓도록.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면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주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요, 죄 지으라고. 죄 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아이고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나, 그리고 생각도 없이 그런 것들을 취하는데, 그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면은요, 참 정말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근데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걸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지키고 계셔요. 천사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딱 죄 짓는 순간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옵니다. 이걸 하나님도 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걸어 들어온 그 자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 안에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결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지 마음대로. 여러분, 낚시해 보셨잖아요. 미끼를 딱 들이워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물고기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물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당기고 미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마귀의 올무 속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그러면서도 좋다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탈출을 했어. 물고기가 그냥 입은 짝 찢어져 갖고 피는 이렇게 줄줄줄 흐르지만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 그 미끼를 끼워가지고 그 자리에 낚싯대를 사단이가 들이웠더니 또 무네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 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땅의 영광과 너희의 부끄러운 일들을 가리켜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그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천하 만민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가야 될 멸망의 길이 있고, 그날에 그 죄인의 길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에 갈 거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오셨고 다 데리고 그냥 천국 가서 다시 시작하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갈라져 나가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더 좋다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 흘리시는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집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겠다고 부적불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죽을 길이에요. 망할 길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대요. 그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백성들에게, 그런 악한 자녀들에게요, 그 길을 내줬어요. 그것이 바로 그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 그가 아버지한테 소유의 일부, 내 재산,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유산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그래요. 나 저 먼 세상 나라에 가서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유산 먼저 땡겨서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래,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국은 네가 어떤 결말과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꼭 네가 이 아비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좋겠으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해보아라.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로 그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옛날을 회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좋은 것도 먹었고 좋은 옷도 입었고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이제 내가 내 아비에게 돌아갈 면목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아비에게 돌아가서 그가 나를 종이라도 받아주면은 나는 아비의 종으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것이 탕자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차 싶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살려주시지 않고 용서하시지 않겠어요? 그는요, 종이라도 받아달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아들이 돌아올 것만은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면서 혹시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혹시, 그러면서요 잠도 자지 않고 저 동네 문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기 당신이 아들이 온다고, 당신 아들 비슷한 거지 같은 사람이 오고 있다고 그런 연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서 그 아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요,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가 끼어야 될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요, 그의 모든 이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항상 그런 계획을 갖고 죄로 지금도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셔요. 내가 지금까지도 불렀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이 음성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계산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는 소리도 들으실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의 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허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쏟아지는 일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죄범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절대 나밖에 모르고요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막 장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죄의 숯불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쌓여가면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요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내 거울이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흠 하나가 묻어도 닦고 항상 깨끗한 내 마음의 거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도 더럽혀지면 닦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심령을 정결케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비굴하게 죄 지으면서 살면서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것 먹고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기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는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우리가 탐하는 것들 그들이 쥐고 있어요. 그것을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먹이는 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돼지 키울 때 돼지에게 만나고 좋은 것들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일정 정도 크기가 되면은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 돼지 입장에서는요 오늘 주인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만난 것 주냐, 이거 그러면서 살만 비둥비둥 찌웁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신세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들. 이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악한 삶을 살았고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 아들마다 속히 달려가서 징계를 하신대요. 매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길이 활짝 열리고 더 잘 돼,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면은 나는 뭐라고요? 사생자요. 나는 버리운 자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달려갈 때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매질하시면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아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요 징계를 아끼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랑 안에 품고 있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매도 맞으시고 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되기도 하시고 또 하던 것들이 쫄딱 망해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그거 잘 돼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것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너희가 나를 보고 나에게 부르짖을 거 아니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들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순간마다 막 양심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막 갈등이 일어나. 에이, 이럴까 저럴까.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쩌까 뭐 저쩌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막 번잡하게 일어납니다. 그 마귀들이요, 딱 이 미끼들을 놓고 앞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덥석 물면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 딱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귀가 우리를 운행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서 압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과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피 흘리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굶으면 죽으면 죽었지 그거 물지 말라고. 여러분, 덜썩 물어야 될 게 있고 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것을 무는 순간 여러분 당장은 배를 불리는 것 같으나 영원히 죽는 걸 물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탄식하며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는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너희는 영광보다는 부끄러움에 결국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사단의 나라에서 영적인 독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없는 백성들은 이미 사단의 나라 포로된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전신갑주를 입히셔갖고 어떤 사단의 권세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유혹과 그 공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나라 뒤에 있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악한 날,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귀의 계계가 불화살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계계로 불화살을 쏘아대냐면요, 그들은 정사를 쥐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의 영들을 갖고 있는 마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그들이 가진 권세와 그들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관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유혹과 미혹을 보고도 덜썩 물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마귀에게 와서 영혼을 팔고 굽실거리고 절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달라고 탐하는 자들을, 그래 너 내 쓸만한 종이구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사,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눠줍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과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가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영혼을 팔고 그의 종으로 맹세서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출세하고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수상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셨다면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독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로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셔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 그 자리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세상의 꿈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쫓는 자들마다 그 마귀의 계계 속에서 멸망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주관자들이, 세상 공중에 악한 영들이, 즉 사단의 영들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쓰는 괴계는요 바로 돈입니다. 돈. 세상은 돈으로 조물락거려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이 돈과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쪼물락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돌로 보십시오. 아멘. 돌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 없어질 것 같죠? 여러분, 그 돈을 돌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고 보화와 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먹고 망할까봐, 그것 치고 세상에 영원히 살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돌로 보는 자들마다 그에게 물된 동산처럼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로 세상을 목마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물질의 통로로 삼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칼을 들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결과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라고, 죽는 길이라고. 그런데 남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왜?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하는 것, 돈을 정욕적으로 여러분 취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일만 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모하게 돼요. 그런 자들마다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잘 되게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근심 없는 거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근심 속에 쌓이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근심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돈을 사랑하고 그래도 돈을 사모하시렵니까? 이 세상 나라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계시면 다 됩니다. 주님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돈을 사랑하고 살았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나라에서 독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사모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죄의 담을 헐고 개입하셔서 모든 일이 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할 것이며, 모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길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올 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저버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게도 영구한 장막을 틀려고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누리려고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잠자고 술 취한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술 취하면서 빨리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이 멸망의 길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